시간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함께 1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지는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과 게벨 끝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강야로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아침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냈는데 또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 신명기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또 28장에 가보면은 순종하는 자는 복을 많이 주시지만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 아주 극과 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특별히 모세가 백성들에게 아주 말씀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설교하는 설교 3편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첫 번째 설교가 나타나고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 두 번째 설교가 나타나고 거기에는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 언약의 규정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첫 번째 설교는 호렙산에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중에 일어난 일들을 해고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설교가 29장 1절부터 33절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세의 3차례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종할 것, 순종할 것과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임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진정한 순종의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서론에 해당되는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38년 가량의 그 광야 여정을 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가감하게 생략을 한 채 이스라엘이 다시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르러 거기서 헤스본에 이르렀던 여정을 쭉 회상하고 있는 이런 메시지가
먼저 전해지고 있죠.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에는 이렇게 됐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서론적인 모세의 설교 내용 가운데 우리가 동족과 다투지 말라고 하는 이런 중심의 내용으로 잠깐 2장을 살피고 우리가 설교 가운데서 우리 기도 제목을 충분히 얻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문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 여러 날은 14절에 가서 보면은 무려 38년이나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날이라고 한 것이 38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나오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곳입니다.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8년이 걸렸다. 그 38년 동안 있었던 것은 다 멈추고 이야기를 생략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보고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보고를 듣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서 하나님께 불신앙을 저질렀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을 지금 쭉 해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해가지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제 그들은 38년을 유리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때쯤이면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요. 1세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세월이 가면서 1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바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세월 가운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세한 38년의 일들은 다 생략해 놨습니다. 그 38년을 방황한 시간에 대해서는 아주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젠 오히려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다 잊어버리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겸손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을 것이고 또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동족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다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때가 됐다. 가나안을 향해 나가라. 가나안을 향해 나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랫동안 다투시기는 하셔도 영원히 다투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결말을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인 줄 알고 강야 같은 이 안정되지 못한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오면서 나타나는 이걸 지금 모세가 해상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해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 족속과 절대로 다투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봐요. 동족과 다투지 말라.
동족과 다투지 말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봐요. 에돔은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고 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을 통해 가지고 생겨난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싸움이나 전투를 금하신 이유는 그들은 같은 동족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도 같은 동족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혈육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에 대해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치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친척이라는 생각을 품고 형제 이웃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잘못될 수가 있고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걸 이유 삼아 가지고 동족과 싸워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그들의 땅도 분명히 오늘 본문에 그들의 땅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있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좋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약자들을 그냥 잡아먹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거나 어떠한 것을 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부숴버린다거나 이런 전쟁 자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체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들과 다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형제들 간의 화평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핏줄이요 형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이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끼리 교회 안에서 뭐 다툰다거나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없지만 뭐 다툰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제단을 쌓기 전에 형제와 원수진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평하게 하고 나서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말라.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저 삶에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 형제와 이웃과 다투지 말라. 뭐 우리가 그냥 급한 김에 어떤 데 기분이 화가 나가지고 한바탕 우리 뭐 잠깐 하는 거는 뭐 사람이니까 또 이해하고 지나가지만은 그 평생 동안 앙금이 가가지고 앙심을 품고 네 잘 때나 봐라. 내가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네 안 보고 내가 보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원수지게 살면 안 돼요. 그 누구하고도. 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 지역을 가게 되는 거고. 뭐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돕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영혼도 구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투지 말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돈을 주고 양식과 물을 사라. 돈을 주고 꼭 대가를 지불하고 양식과 물을 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돔 족속이나 암몬과 모압 족속이 사는 땅을 지날 때에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을 공짜로 취하지 말고 반드시 돈을 주고 양식과 물을 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인간관계에서 꼭 지켜야 할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 공짜를 바라는 것은 도적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각자의 소유를 다 인정하셨어요.
각자의 소유를 다 인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남의 소유를 탐하거나 그저 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왕후 이세벨하고 아합 왕이 나오는데 아합 왕이 하루는 그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가로챕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걸 취하고 싶어서 나봇이 안 판다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왕이 며칠 동안 그냥 찡그려가지고 사니까 그 악한 왕후 이세벨이 그거 뭐 내가 당장 해결해 줄게 하고 가서 그냥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나봇을 나중에 쳐 죽이가지고 뭐 그냥 뺏어버리잖아요. 그 포도원을.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합 왕은 비참하게 세상에 두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죠. 반면에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거저 준다고 해요. 주변에서 다윗한테 이 타작마당을 거저 주겠다, 그 땅을 거저 주겠다고 했는데 다윗은 내가 그렇게 받지를 못합니다 하고 금 600세겔을 주고서 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이 비교가 돼요. 사람 관계도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소유로 정성껏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공짜로 이 도둑놈 심보로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내가 그냥 뺏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살지 말고 맨날 엎드리면서 달라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맺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결론을 만든다고 하면 서론적인 모세의 메시지지만은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정한 말씀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정한 말씀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게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언약한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말씀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 그 변치 않는 그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살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훈이 내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없다고 하면 내 삶 속에 없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막 마음대로 그냥 이랬다 저랬다 별별 일이 다 일어날 텐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겨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벌란트 발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세상에서 나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나를 바르게 인도해주는 사람이 누구일까? 세상에서 나를 정말로 올바로 자라고 가게 할 것이 무엇일까?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그는 이런 가사를 가지고 찬송가를 씁니다. 주의 말씀은 길을 갈 때의 등이니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겠네. 하늘의 은혜의 샘에서 나오는 샘물이요 주의 말씀은 나그네 길의 시내니라. 이런 시를 써가지고 찬송을 만들었는데 그 가사를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온 찬송가가 오늘 아침에 불렀던 238장이에요.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빗대고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샘물과 같도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목마른 사막을 가다가 샘물이 목에 갈증이 나는데 그 샘물과 같은 것이 주의 말씀이다. 말씀 붙잡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우리가 이 어두움과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말씀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주 소개하지만 엘리자벳 히윗 여사도 그랬잖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방금 우리 찬송했잖아요. 내 주와 언약을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신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얼마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기쁘고 감격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변치 않는 이 말씀이 내 길에 등이 되시고 내 앞길을 비춰주는 햇빛이 되시고 밝은 빛이 되셔서 늘 주님 따라갈 때마다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감격과 능력과 자신감과 낙심됨이 없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 되시고 또 우리가 이제 고난과 부활을 맞이하면서 이 감격적인 기독교의 말씀의 승리, 변치 않는 말씀의 언약 이걸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